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접과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 12살이었죠. 딸이 이제 죽어갈 때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그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는 도중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의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는 병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 또 이 여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2해 12년 동안 병이 안 나았으니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으며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밖에 계세요. 야, 좀 들어가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열면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오시지요. 그게 내가 영접하는 거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두 사람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배척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침에 놀라고 권능에 놀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놀라긴 놀라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3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 자체가 비꼬는 말입니다. 이 아빠가 요셉인데 아빠가 먼저 이때에 마리아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다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마리아 아들이네, 목수네. 여기 테크론이라는 이 말, 목수라는 단어는 사실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석공도 되고 철공도 되고 건축자, 건축가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는 아줌마 아들이잖아. 그 동생들 우리 다 아는데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 영접과 반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가족도 알아. 사실 여러분, 이건 이제 외적인 이유고 이게 바로 교만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고 그 가족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아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목사님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모교회라고 그러죠. 자기가 쭉 신앙생활을 평신도로서 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성도들 반응이 은혜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제법인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조금 무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됐네? 그럼 이제 결국 그거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만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배척받으셨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예수 갈릴리 출신이잖아. 촌사람이잖아.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병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합니다. 밀어내게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왕좌가 있어요. 내가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을 거절하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종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시키시죠.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러면서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 원리가 뭐냐? 너네 복음 전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가 준 권능과 내가 준 권세만을 의지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뭐 갖고 다니지 말아라. 너희들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배척받거나 영접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선생님이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가진 능력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며 예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주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입지 말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해라. 자,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할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갖은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칭찬과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며 그 믿음을 같이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배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배척당하셨는데 내 선생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당한들 주님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이 예비하신 자는 주님 말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배척의 문제가 참 마음에 큰 상심을 줘요.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 이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경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 맞춰야죠. 예수님께 맞춰야죠. 진리에 나 자신을 맞춰야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믿음으로 기뻐해야죠. 예수님도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되 또 한편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